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찬양대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 부르기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긴네렛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바다는 여러분, 이게 짠물, 바닷물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담소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남북으로 한 21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폭이, 동서로 폭이 12km쯤 되는 그런 바다고, 바다 깊이가, 강 깊이가 최고 깊은 데는 46m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큰 바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참 많습니다. 또 여러 수자원이 많아서 사람들이 강가에 많이 삽니다. 강가에 마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네 사람을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부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앞으로 전개될 어마어마한 신학교회 기초가 되는 제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 또 시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름이 또 게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이제 고기를 잡고 와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정비하던 이 야고보 요한을 보고 따라오라니까 이 사람들도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 교회 공동체인가, 예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선생들, 이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한 3년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또 들로 또 바닷가로 다니셨잖아요. 따라다녔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따라간단 말은 단순히 걸음을 따라간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바로 스승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스승의 삶을 배우고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인생길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따라가면 우리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양이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되죠. 양은 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5m밖에 안 된대요. 5m 멀리는 못 본대요. 그렇지만 목자는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는 목자를 양은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그러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자가 물로 인도하고 그렇게 꼴 먹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가끔씩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참 불상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났지만은 가끔씩 보면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했겠어요. 그런데 1시간 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그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처럼 앞을 못 보는 우리는 영혼을 보시고 멀리 보시는 누굴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몇 개 해볼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이 제자들이 각지를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 하면 시몬이란 마술사가 있었는데 아주 탁월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큰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니까 이 시몬도 어떻게 했냐면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그 큰 표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세례받고 했는 거예요, 시몬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온 겁니다.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큰 돈을 가져와가지고 돈을 탁 내놓는 거예요. 이 베드로하고 탁 내놓고 하는 말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하라. 그래서 내가 돈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를 따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과 이적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종말이,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 생명의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종입니다. 경종. 여러분, 이 복음 중심에는, 이 복음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복음 주변에는 여러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요, 예수 믿는 생활하면요, 복을 받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 예수 변두리에는 인권 운동도 있고, 또 여권 운동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도 있어요. 정치적인 힘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위대한 음악도, 위대한 미술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능력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인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봉사, 문화 건설, 이런 걸 따라가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물질만 따라가면 기복주의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면 기독교 정치운동이 되고, 능력과 기적만 따라가면 기독교 신비주의가 되어서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거 보지 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서 와야 돼. 그분 따라서 사람 보고, 건물 보고, 돈 보고, 지위 보고 따라오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한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많이 따랐어요. 한국교회도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는 예수 안 따라와도 배부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따라가지 말고, 바울도 따라가지 말고, 교황도 따라가지 말고, 루터도 칼빈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만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다. 교회가 주는 사회적인 힘 보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예수는 날 따라오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낚시.
저는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 경상북도 바닷가에 계시는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 기분이 바닷가에 낚시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바다로. 그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만 빠져가지고. 여러분, 낚시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뺏깁니다. 그런 낚시는 되도록이면 뭐 꼭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없지만 하지 마시고, 사람 낚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부가 고기를 낚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낚아 올린단 말. 물고기를 바다에서 낚시로 끌어올리면 그 물고기는 여러분 바다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죠? 물고기를 낚시로 끌어올리면 물고기는 바다로부터 나와서 수족관으로 가든지 수산시장으로 가든지 횟집으로 가든지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은 이 사람을 이 세상의 바다, 이 세상 바다, 죄악 세상의 바다에서 분리시켜내라, 건져내라, 이 말입니다. 건져내라. 그래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서 어디로? 교회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끌어오라.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은 어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부가 된다. 일본의 여러분 후쿠시마 사건 알죠?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방사능 유출되잖아요. 그때 그 막 열이 나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열이 나서 폭파되면 큰일 나니까 엄청난 물을 냉각수로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 냉각수에 방사능이 들어가 있고 그 냉각수를 다 통에다 모아놨단 말이죠. 그게 수백만 톤이 됩니다. 일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으시죠, 그죠? 바다에 버리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후쿠시마 근처에다 그걸 갖다가 부으면은 바다가 다 오염이 되겠죠. 방사능으로 다 오염,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럼 그 죽음의 바다 밑에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들, 뭐 상어도 있을 것이고 고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을 거아니에요. 이것들이 사는 길은 뭡니까? 거기서 건져내야 되죠. 건져내죠. 낚시로 하든지 그물로 건져내가지고 깨끗한 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 산단 말입니다. 산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방사능으로 완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타락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전적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당도 타락했고 야당도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다 타락했어요. 이 세상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 건져내는 일, 건져내는 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일, 이게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낚시꾼들이 왔잖아요. 영적 낚시꾼들이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믿길 듣는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어 가르쳐 줄게요. 예수 믿으면 뭐 옷 줄게요. 예수 믿으면 뭐 구제. 이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던져주는 낚시를 물고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 영생 얻었잖아요.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죽음의 바다에서 수위 막혀서 흑흑거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일, 사람들을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이 구원하는 일, 그들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꽉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홍수에 떠다니는 네모난 배, 방주, 모방자입니다. 모가 있는 네모난 배,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이 바다에서, 이 심판에서 방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낚시로 건져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이 방주 안으로, 교회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 교회에서도 필수 양육 멘토링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제자도 12과정의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뭐죠? 정인의 삶입니다. 이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고상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귀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려지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예수를 따라 나서서 교회를 섬김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복을 줍니다. 그의 일생 아름답고 복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전도자의 삶, 선교한 삶,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삶을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세상에서, 어부가 되는 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데는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르는 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영혼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자면, 예수를 바로 믿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뭡니까? 버려둘 것이 있어요. 버려둘 것이.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 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그거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겁니다. 따라 나선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그게 그물 깊던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려둘 것을 버려두라,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 던질 것을 던지라, 그런 말입니다. 놓을 것을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의 삶, 제자의 생명, 예수의 제자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버려두라. 버려두고 따라, 버려두고. 데리고 못 가요. 가지고 못 가요.
그물 가지고 따라가겠어요? 배를 가지고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버려두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이 사람들이, 안드레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배운 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암 환자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교우들이 국제 암환우 복지 선교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반사도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저도 거기에 뭐 이사로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암환우들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암이 발생을 해요. 그럼 막 겁이 나고 두려워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면 요즘은 거의 다 낫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은 분들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은 생에 교회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이 참 영혼 구원하는 사랑하는 의부의 삶을 살면 되는데 한 2, 3년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옛날 하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돈벌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미련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일하다가 뭐 100% 그런 거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암은 여러분, 재발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아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놓을 것은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버리라 할 것,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됩니다. 놓을 것 놓아야 합니다. 던질 것을 던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직업도 가족도 재산도 다 버리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끔씩 못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 단체에 들어왔으니까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가족도 끊고 돈도 다 가져 들어오고 직업도 끊고 우리 일 해라,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나 그물이나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 말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배나 그물이나 가족이 조금도 거침이 되지 않았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일하세요, 똑같은 거 얼마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버려두는 것입니다. 버려두는 것.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요즘 직장 구하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은 구하지 마세요.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은 구하지 마세요. 세상에 일거리가 뭐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그거 주님을 위해서 버려두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던지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실 텐데, 얼마나 좋은 거 주실 텐데. 여러분, 권세고 물질이고요, 지위고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갑니다. 우리나라요 좋지요. 한 번 북한에서 폭탄 한 번 떨어지면요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보호하사. 요즘 집안에서 누가 왕입니까? 집안에서 여자가 왕 아닙니까? 여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봅시다.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60이 넘어가지고 손자를 봐도 얼마나 이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100세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 아들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서 각을 떠서 바치라.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나를 따라 올라가면, 네가 진정한 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아들 모레단의 재산을 제물로 바치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에 대한 미련, 아들에 대한 애착 다 버려두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제물로 드리려고 갔잖아요. 마지막에 칼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알았다.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다 주었어요. 그의 아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주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좀 포기합시다. 잠자는 거 그거 좀 포기해. 좀. 그러니까 토요일 밤 늦게까지 자고 어떻게 예배를 오겠어요? 좀 포기해요. 뭐 버리는 게 있어야 받지. 버리는 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꼭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살아있는 말씀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버리면 현세에서, 내세가 아니고 이 현세에서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버려야지. 주를 위해 좀 버려봐요. 버려둬야지. 그래 하나님이 다 쏴놨어요.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버려봐라. 내가 지금 100배로 1000배로 줄게.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지. 주일날 교회 오는데 택시비 좀 쓰세요. 택시비 쓰시라고. 못 올 게 뭐 있어요? 나는 이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 지금 이 세상에서 몇 배나 받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이 100이라면 진짜 100이 아니고 여러분 최고를 말해요. 최고. 100은 만수를 말합니다. 100의 100, 100의 1000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바로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복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바로 믿으면 현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영생 다 받습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 버려야 돼. 청춘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청춘의 100배를 보상해 줍니다. 100배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목사도 따라가지 말고, 친구도 따라가지 말고, 남편도 따라가지 말고, 마누라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요. 예수. 근데 마늘 줄줄 따라다니가지고 말이지 제대로 예수 믿도 못하고 그래 되겠어요? 예수 따라가야 되지. 예수 따라가. 어떤 친구는 내가 보내고 어느 목사님하고 큰 교회에서 일 잘하고 그 목사 보면 그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어디 막 내가 그래서 머리 캤어요. 사람 보고 믿었냐? 목사 보고 믿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야지. 바로 생기라고 내가 말하겠어요. 나만 따라오너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일에 쓰임받게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 낳는 어부가 됐을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좀 모아가지고 저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대성당 한번 구경하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베드로 한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던질 것 던져야 됩니다.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